병을 알아야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요. 특징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거 보셨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야 또 치료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병은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면 치료하는 길도 요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두 번의 포로 유수를 겪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다에 있는 특별히 귀족과 왕족들이 또 여러 기술자들까지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아직 이 세 번째 포로 유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번의 포로 유수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상황임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황에 있는지, 즉 중병에 걸렸는지 알지를 못했고 심지어 이걸 치료할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가 없답니다. 중한 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가 없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죠. 고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13절 보십시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중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 만한 희망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던 기준으로 여전히 유다라는 나라는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황금빛 번쩍번쩍 빛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하신 율법에 맞추어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으로 세워진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 고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약 100년 전 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쪽의 이 유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유명무실해진 종교 지도자들과 사법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고 겉보기에는 그들이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공의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를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의가 완전히 회복된 사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다 사회는 그 공의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회인데 재판관이 없습니다. 공의가 세워질 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로 서 있었고 겉으로는 성전도 서 있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속빈 강정 같았다. 중한 병이었고 치료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불치병에 걸렸는지. 14절 보십시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수가 당할 권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악행이 많기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기준에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 안에서 그들이 잘못하면 받아야 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준에서 보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징계가 있습니다. 즉, 선민인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선민에서 끊어진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 중한 이 심판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나 있을 법한, 선민들인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선민의 나라 유다는 결국 망해서, 완전히 망해서 이 70년 동안이나 이 나라가 망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된 것 이유는 그들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 내가 죄인인 걸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궁극적으로 사망, 죽음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의 삭신 사망을 벗어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 선민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돼버린 게 누구 탓도 아닌 바로 너 탓이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고 유다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왜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 반문만 할 뿐 이 지경이 된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악행이 많고 죄악이 많기 때문이라. 우리 이미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정작 유다 백성들만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이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원인조차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만의 상황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들은, 혹은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괜찮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원인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나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는 것의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있죠. 아직도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 기억나는데요. 저는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늘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얼토당토 않은 것도 많이 물었는데요.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철이 들고 나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질문들을 다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내 어린 시절, 성경학교 어린 시절 제가 했던 그 질문에 많은 대답이 뭐냐 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 그냥 믿어라. 의심하면 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믿으래요. 제가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하나하나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앙인 지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헌신의 마음, 그걸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 이 두 가지 외에도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지적 과정. 내가 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연구하는 과정,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자꾸 무시하고 그런 질문들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도 결국 궁금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인간의 노력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필요한데 하나만 강조하고 이 지적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지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든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좀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그래도 매일매일 노력하는 건 저의 몫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그 뜻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모르겠고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천국의 편린, 천국의 조각들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야 합니다. 다만 조금 맛보면서 내가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 기대를 가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말씀을 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설교 들은 말씀 중에서 설명된 거 있으면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만큼은 아시니 그거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또 그러셨으면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행위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이 과정은 강론인 겁니다. 설교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제가 이 자리에서 뚱뚱한 저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는 것에서부터 내 질병의 원인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상고하고 그 말씀에서 원인을 찾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다음에요 16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락질한 모든 자는 노락물이 되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가슴 뛰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12절부터 쭉 읽어 나오다 보면 15절까지는 너희들이 왜 아픈 줄 아냐? 너희들이 지금 악행을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부치병에 걸렸고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 갑자기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논리적으로는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죽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왜 아파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너희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그 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16절에 나와야 되는데 16절에 그러므로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너를 잡아먹었던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잡아먹게 할 것이고 너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내가 사로잡아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간 자들은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17절에 가서는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성경이 이상해졌습니다. 틀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 16절에요. 그러므로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라켄이라고 하는 유리어 접속사인데요.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는 접속사.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맞다면 15절과 16절, 17절을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불치병이 걸렸다고 해서 아이고 난 어쩔 수 없다. 그래 그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어라.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 주어서라도 너 살리고야 말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왜 아픈지도 몰라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 되신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절망적인 질병에 걸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고쳐주겠다, 치유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너희들은 불치병에 걸렸고 그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을 병 걸렸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논리적으로 매끈하게 가려면요, 그러므로 대신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죽을 병 걸렸고 너희들이 이 상황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자기가 왜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자식 가지고 약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요, 그래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살려줄게, 이런 부모 없습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릴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6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는 굉장히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심지어 그 병의 병명조차 모르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는 너희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내가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염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죠. 목사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지금은 교회 나갈 수 없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놓고 나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제가 하는 일이 교회와는 상극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극이어도 괜찮고 술 마시셔도 괜찮고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고치고 나올 밖에야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나오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불완전하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도 그래도 주께로 나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나을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요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지 알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요, 아픈 사람들, 병자들, 군위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지만 군위 장로교회만큼은 올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군위 장로교회 성도들만큼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 자기의 삶을 다 고치고 기독교와 상극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일 다 버리고 나서 오는 곳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겁니다. 내가 그러므로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자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좀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했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라고 묻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참된 그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8절, 19절, 20절, 21절 이런 구절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됩니다.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19절,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해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 비천하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폐허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을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11절도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그 폐허가요 70년 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포로는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 폐허는 그 폐허 위에 언덕에 성읍이 건축됩니다.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됩니다. 여기 보루라고 하는 아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높이 솟아있는 건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왕궁 같은 건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읍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궁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다시금 멸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왕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나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벌하리라. 21절, 그리고요 그 영도자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22절,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요 우리는 그냥 참 은혜로운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구절이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출애굽을 기억했던 모든 유대 백성들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구원을 내실 때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주셨던 약속이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망할 거야, 폐허가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고쳐서 새롭게 회복한 다음에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주겠다. 제2의 출애굽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뿐만 아니라 20절 보십시오. 그의 자손은 예종과 같고 그 회중은 그다음에요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회복된 백성들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굳게 설 것이라고 할 때 서다라는 동사 쿤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 수동태 미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미완령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도 돼요. 수동태라는 말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서긴 서는데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왜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세워지는 게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게 될 것이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21절 보십시오. 그 영도자,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새롭게 왕을 세우시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또한 우리들에게는 그래, 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요,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이 성전 이 회막 규정이나 제사 규정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 제사장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서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앞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 왕인데 왕을 하나님이, 지도자, 영도자는, 통치자, 영도자는 왕이거든요. 지도자는 왕인데 그 왕은 다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됩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이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이 포로는 돌아왔지만 유다는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이 페르시아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멸망하면서 역시나 유다는 독립하지 못하고 또 속국으로,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 헬라 제국이 다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또 있게 됩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예레미야 이후에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유다 왕국은 다시 하나의 왕국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포로가 돌아오긴 하지만 왕국으로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계시는 늘 두 가지 지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높은 곳에 올라서면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도 있고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도 있고 두 가지 지평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요, 당장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70년의 시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적인 회복을 하시겠다는 것 하나,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전부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구원 계획까지도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자기들이 이 포로기에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당연히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고칠 거야. 70년 후에 너희는 포로로 돌아올 거야. 그래, 그건 당연해. 그러나 거기서 나의 회복 계획은 그치지 않을 것이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안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비슷한 이야기들 우리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쉽게 얘기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 피조물 전부를 구원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하며 영구적입니다. 70년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고 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영구적인 계획, 완전한 계획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세웠다가도 금방 뒤집어질 수 있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완전하십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는 순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가진 돈, 물질, 금전도요, 어느 은행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할까?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할까?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계획,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진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도 조금 마음을 두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길복이라고 하죠.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어버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소망을 걸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소망을 걸어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3절과 14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된다면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잠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을 뿐 그 심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자 하나님 그 마음에 뜻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끝날이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늘 나그네요 순례자로 이 땅은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다가 영원한 본향, 원래 돌아가야 될 곳 천국으로 우리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천국에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 마음, 내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장래의 계획 가운데 천국에 대한 계획도 함께 들어있는 거 맞으시죠? 내 기도들이 온통 이 땅의 삶과만 관계된 것들이라면 나는 아직 저 천국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간다고 쳤을 때요, 이 광야를 지나가서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될 천국, 가나안 땅이 있다고 생각하면 광야의 삶에서 조금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순간, 이 광야의 순간만 잘 견디면 정착해서 영원히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으니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땅에 대한 기도와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를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계획을 가진 기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려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게 될 거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소망, 거기가
이 마음이 없으니 이 땅에서 일단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전부니까. 내가 짓는 장막도 어떻게 하면 더 호화롭게 더 제대로 한번 지어볼까? 내가 먹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잘 먹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볼까? 그래서 내 삶에 자꾸 뭔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죠. 이 땅의 삶에 우리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소망을 두는 만큼 그 소망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미련도 많아지고 욕심도 많아집니다.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땅의 기도와 동시에 저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진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배낭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어떻게 줄이고 버릴까를 고민하지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낭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저기 가서 살 거 너무너무 많아도요,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사는 순간 이걸 내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정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거 사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요. 순례자여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끝날에서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폐허가 되고 모두 사라져버린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불치병,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치료해 줄 거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당연히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예 소망 없는 인생인 거 잘 알고 나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삶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또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 내 모습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요. 그제서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롭게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